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 불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어렵고 또 죄악에 충만하고 또 험악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실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입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면은 영광도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지날 때 그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와 영광은 더욱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내용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으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이틀 후면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 15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유월절 양이 되실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읽은 말씀은 또 유월절이 되기 며칠 전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을 여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닷새 전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날짜를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전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마태가 기록해 주신 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이 지나실 때마다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대접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모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그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나사로와 그 동생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그 베다니의 나사로 집이 아니고, 여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문둥이라고 했는데, 문둥병자 집에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원래 문둥이는 건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모여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한 것을 보면은, 이 시몬은 문둥이로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고침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나사로는 병으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일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와 문둥병자로 있다가 고침받은 이 시몬,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서로 믿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그랬는데, 이 한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그 향유가 있는데,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다른 향유보다 특별한, 귀한, 아주 값진 그런 향유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향유를 한 옥합, 이것은 보통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한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향유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옥합이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돼 있고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겠죠. 옥합이 아마 그 어떤 그 돌로 만든 옥합인지 석고 종류로 만든 옥합인지, 하여튼 그것을 그냥 위에 머리를 깨트렸은 거예요. 그냥 조금씩 사용할 때는 그걸 깨트리지 않습니다. 마개를 막아 두었다가 조금씩 찍어서 쓰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에다 붓고 그 다음에는 발에다가 쏟아 부었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있는 향유를 닦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옥합을 딱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그냥 쏟아 부었으니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아마 진동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특별한 잔치가 있을 때에 그 잔치에 그 주빈되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주빈은 많은 사람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길에 기록한 그 내용 중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굴복시키고 그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그리고 주님이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 내 잔이 내 기쁨과 감사가 주님 앞에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그는 세세토록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물을 부어서 씻는 것보다도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 그 향유를 그렇게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잘 들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잡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이 나사로 집에 이 나사로의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거기에 앉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여기에 뭐 다른 돕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 남자들 틈바구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좀 잘 대접해 드려야 될 텐데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총동원해 가지고 동생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되겠는데 이 동생은 모른 척 하고 그냥 그냥 얌체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예수님 계신데 마리아를 어떻게 꾸짖을 수도 없고 드디어 이제 불평이 이제 터졌습니다.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도 좀 나사로 마르다를 좀 내보내서 이 언니를 좀 도와주라. 서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래 그렇구나. 네 언니가 너무 지금 바쁜 것 같고 혼자 지금 일 많이 하는데 마르다야 좀 나가서 도와주리무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요즘 말로 반찬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김치만 있어도 좋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과 거기에 앉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슨 대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러 오셨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피를 흘려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고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자매들 있지만은 나는 여기 와서 말씀 듣잖냐 지금 나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주방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스크린으로 듣고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한 번은요 시골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매일 이 강사나 이 같이 온 사람들이 돼지박에서 닭을 잡는 거예요. 닭을. 그래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구원받는 숫자보다 닭이 더 많이 죽지 않냐. 그리고 이 우리 대접하려고 계속 수고하는데 그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 당연할 텐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대접하느라고 계속 부엌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집회 끝날 때까지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컷 대접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말씀 듣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지난다면 그 집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거. 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받고, 예? 그리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때 그때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아직 확실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듣고, 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예? 뭐 대접 얼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칠 수 있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지만은 옥합은 깨뜨리지 못합니다. 예? 마리아는 자기 언니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남자들 틈바구니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그 깨달은 사람이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그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라.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행동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그 행동은 믿음의 그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결과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노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보다 더 말씀을 듣는 편에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뿐 아니라 병으로 죽은 지 나흘 된 오빠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모님처럼 가장으로서의 온 가정을 이끌고 두 동생을 이제 데리고
아주 단란하게 사는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예수님은 먼 곳에 가 계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후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그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걸 전가를 드렸는데도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과 슬픔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죠. 무덤을 열어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덤을 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뻘떡 살아났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했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거 놀랄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 물론 무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무덤은 굴로 돼서 돌로 꽉 막아 두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오느라 한다고 살아나오나.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아니라 4000년 돼서도 살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겨울 동안에 담 얼어 죽은 것 같든 말라 죽은 것 같든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건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저절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못할 줄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못할 줄 아느냐 이 바보들아 그랬잖아요. 주님은 능히 살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그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준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가 넘쳤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꼬?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보답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6월절 전에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 이 시몬의 집에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는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것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마리아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에다가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보다도 살아계실 때 미리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몇 차례로 얘기했지만 제 아들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되기를 원했고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해드릴까? 요즘 말로 하면은 멋있는 양복을 하나 해드릴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까? 아니죠.
예수님께 최고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느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되실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먼저 향유를 부어드렸다.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바친 것은 마리아에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님께 드린 겁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귀한 그 향유, 나드 한 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남자 장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약 1년에 안식일 빼고 그러면 1년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빈들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나를 따르는 지가 3일인데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다.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옆에서 빌립이 있다 그랬죠. 주여, 지금 여자 어린 아이 외에 5천여 명이 되는데 저기다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나눠줘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빌립이 계산을 하기는 했는데 떡을 충분히가 아니라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리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엇을 해서 그 돈을 준비했는지, 아마 여자로서 그 많은 돈을 준비하려면 수년 동안 그가 어떤 품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말로 아마 시집갈 미천 준비하려고 차곡차곡 쓰지 않고 아껴서 준비해 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거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낌없이 그냥 향유 한 옥합을 샀습니다. 옥합을 사서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쏟아서 부어드린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모든 걸 다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 바친 겁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바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가장 큰 일을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은 마리아였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비난했습니다. 못마땅하게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26장 8절에 보면 그랬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보고 불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유다가 제일 먼저 선동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질책했습니다.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이 귀한 것을 깨트려서 허비하느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12제자 중에 돈주머니를 이 유다가 맡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있는 것을 슬쩍슬쩍 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돈깨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돈을 만일 자기한테 맡긴다면 얼마는 자기가 훔쳐갈 수 있었는데 라고 그 가룟 유다의 그 속셈을 이 사도 요한은 폭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 이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 내면은 재무부 장관은 내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 소망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은 은삼십에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은 그 마음속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제자들까지 마리아를 질책했다 그랬죠. 분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저희들이 서로 말하기를, 분내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 귀한 것을 저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마리아야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그 옥합 어디서 났어? 얼마 주고 샀어? 내가 뭐 그 향유 냄새 좋아할 줄 알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꾸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것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최고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저가 네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엄하게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말씀을 하셔도 제 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 전체를 깨트려서 주님께 바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했습니다. 무정했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 마음속에 아들은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아직 그들은 본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적인 욕심만 가지고 그 물질을 에 대한 그 욕망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의 그 눈길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든 어떤 비난을 하든 그걸 상관없이 오직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실행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충성,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찌 저 젊음을 허비하는가? 저 좋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명예도 있고 이 세상에 좋은 위치도 있는데 아니면 그 많은 재물도 있는데 그걸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분내고 수근거리고 질책합니다. 그렇죠? 허비한다는 말은 뭐예요? 비생산적으로 소비한다 그 말이에요. 허비한다는 말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깝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 앞에 보기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너무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을 바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자기들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일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전부를 바치고 헌신해서 희생적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걸 보면은 그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 아깝다. 저 사람 인생을 허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혼자서 수년 동안 목회를 했죠. 구원받고 2년 동안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 8년 이상 9년 전도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동네산에 와서 젊은 청년 참 아깝다고. 청년 뭐 젊음을 좀 재밌게 보내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놀러도 댕기고 좀 즐기고 하지. 매일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 뭐 읽고 전도한다 그러고 불쌍하다고. 저는 가장 행복한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허비하는 겁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들 그것이 허비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희생, 주님 자신을 모두 우리를 위해서 바칠 그 모든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전 생애를 다 쏟아 바친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조금도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멸시를 받든지 우리는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마땅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가진 기쁨과 우리가 가진 소망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우리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겠느냐. 사람의 비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멀자라 주님 앞에 선 날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걸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무 때나 도와주려면 줄 수 있다. 나는 항상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예수님을 기뻐해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발라드리려고 갔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다 했잖아요. 내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어떤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삿날 만만진수 차려놓고 잡수라고 불어나 못 먹는 음식 돌아앉아 웃으며 지가 먹네요. 살아계실 때 불효막심한 자식이 돌아가신 후에 뭐 제사상을 채놓고 그 앞에다가 그 가정스러운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뭘 잡숫기를 해요? 돌아가신 분이 와서 제사상을 잡순다면 매일 해드려야 되죠. 말이 매일 하루에 3개씩 그것도 당치도 않았는데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뭔가 편안하게 드리고 좋은 것도 해다 드리고 해야지 돌아가신 후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일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제 사업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선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 구제하는 모든 일보다도 더 앞서는 일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구제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너희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무슨 말씀이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자선사업과는 다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그 옥합을 깨트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중요한 일은 그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걸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귀중한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에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지체함으로써 그 기회가 자기에서 지나가 버려요. 영원히 우리는 그걸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아직 자기가 살아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는 다 지나가고 놓쳐버리고는 그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할 수 없을 때 후회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못하면 그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갔을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될 겁니다. 마리아는 그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걸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하는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하는 일도 말할 것이다, 마리아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보다도 훨씬 더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참 잘했다, 참 마리아는 특별한 일을 했다, 참 마리아에게 감사한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까지도 전해져야 됩니다. 마리아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또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옥합이 계속 깨어질 겁니다. 옥합이 깨어짐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시고 그 보배 놓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었습니다.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아마 오랫동안 고심했을 겁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위로해 드릴고 기쁘게 해 드릴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보다도 사랑을 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보다도 은혜를 덜 깨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옷값을 깨트려서 부어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심으로 그 보배는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죽는데 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우리를 붙들으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실 주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뭔가 보답할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한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 자기의 모든 걸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물은 거기에 자기의 희생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때 그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체면으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조그만 것을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깨트려 액시고 보배 피를 다 쏟아 주셔서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죄 지었던 이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걸 다 깨트려 부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옥합이 무엇일까요? 내 이상과 세상에 대한 욕망과 사사로운 내 안일과 내 명예와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깨트려 부어드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께 우리는 아낌없이 모든 걸 부어 바쳐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인색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희생을 너무나 아낍니다. 우리 몸을 움츠립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께 바치기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깨트려 바치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아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이 세상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의 용기와 자기 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주님에서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죄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비급한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베드로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예, 모든 것 사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 마음속에 이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세상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3번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아시나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네 죄를 사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힘과 모든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 받았을 때 자기 사랑하는 백세에 있는 아들 이삭을 한참 예쁘게 크고 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네가 나를 참으로 사는 줄 알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백성들도 따라 바쳤습니다.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두는 주님께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 전생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찌하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주님께서만 영광받기 원하신다.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살고 죽어서 영광이 된다면 죽기를 원한다. 바울은 주님께 자기를 다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모든 것 중에 주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하늘의 밀처럼 죽었습니다. 죽어야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감춰둔 옥합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트려서 쏟아 바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가득해야 될 겁니다. 가득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모든 사람 앞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육신이 깨져야 됩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미디안 군사들하고 나가 싸울 때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항아리를 일제히 깨트렸죠.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동시에 300개의 횃불이 비치고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다 도망갔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죠. 항아리가 깨져야 그 속에는 횃불이 나타나고 우리의 육체에 이 항아리라는 것이 깨어져야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릴 옥합을 준비합시다. 감춰둔 옥합을 주님 앞에 꺼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트려 바칩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한들 그것이 허비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바칩시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옥합 깨지는 소리가 계속 나야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저는 최근에 여기저기서 옥합 깨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향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할 것이다. 마리아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주님의 향기가 진동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감추고 있는 옥합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알고 주님이 미리 죽으실 것을 알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마지막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옥합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깨트려서 오직 주님께만 기쁨과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중히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높이 들리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곳곳에 우리 형제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